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31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요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었으니, 이 일을 맡겨주었으니 너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너희가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감당할 때에 이미 시작한 이 사역을, 사명을, 이 정체성을 감당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죠. 사명과 사명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과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레프리젠터티브로서, 이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왜 보혜사라고 한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help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우시는 분이라고 나왔는데 왜 한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했을까? 이 보혜사의 뜻을 살펴보면 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는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스승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원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선생님 같은 가이드 같은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보혜사는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존재 자체가 보혜사로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도우셨던,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셔서 이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셨지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우리의 이 몸 가운데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절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 죄악되고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몸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떠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떠나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는 이 진술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이 제자들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봤을 때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연합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도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또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영,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밝히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이런 놀라운 하늘로부터 드신 분인 예수님인 것을 독생자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너무나 감사하고 천국이 열리고 이랬는데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좀 짜잔하고 드러내시고 메시아라고 딱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텐데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거처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었나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제가 뭐 친구도 없고 별로 이런 것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때까지도 저는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내 곁에 내가 편하게 느끼며 마음이 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면 내 곁에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그 거처에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되며 그들이 우리의 네이버후드가 되고 우리 이웃이 되고 함께 사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같은 소망과 같은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며 소망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겪더라도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로 천국에 내 친구 있다. 천국에 내 친구는 누구냐면 좀 외람되지만 다윗이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이런 분들이 나의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배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천국에 보화가 쌓였을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급이 쌓일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같이 그냥 그 거처에서 내 네이버후드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런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이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천국에 집중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바라보는 예배하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듣는 자들, 하나님께 택하신 영혼들은 그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 받습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라. 이 함께 계시니까 계속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 들어가서 26절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이 모든 이미 드러내셨던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열매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연합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연합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수치와 이 조롱과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비결은 이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처해지는 그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도 없는 것 같고 절망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차원에 들어가게 될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부터 태초부터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케어한다면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의 결정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외로움과 또는 절망의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다 절망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신랑 친구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가져다주고 십자가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시니 나도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될 때 제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로 31절 말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럼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는 밀가부르듯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엄청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정죄와 관련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시험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정죄하고 시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죄악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신 것이었음이 온천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빈디케이트하는, 예수님을 이제는 변호하고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 사건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다 읽었고 본문 말씀 26절을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helper, 영어로는 helper,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권능도 받고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절이 16절과 17절 말씀이었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첫 번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로 하는 역사는 뭐냐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이 세대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에 있어야 할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불이 임한 것 같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헬퍼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를 않고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이 부담감과 이 죄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오셨다잖아요. 보내주셨다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천국길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한 가지 순종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자 점점 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그것에 순종하는 자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왜 거룩할 성자겠습니까? 성령, 홀리 스피릿.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나오게 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날마다 실시간으로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순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대에 타협하지 않냐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담대하심에 따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분연히 이 세대 가운데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전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어제
우리가 이 시찰의 연합 예배를 드렸을 때 이곳에 정말 불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곳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이가 바라본 것뿐입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 전 가운데, 이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서 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고 나는 맨날 죄악 가운데 넘어집니까? 내 안에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 앞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할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발을 암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천성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이 떠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내어드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열리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며 기쁨이 임하며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역경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